서로 같이 인사하실까요?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정말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함과 또 하나님 주시는 귀한 복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귀한 자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는 네모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주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들음 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함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찬양할까요? 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내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은총 매일 내게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높고 위대하심에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말씀 위하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귀하게 심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주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심겨지는 귀한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자리 되게 하시고 주님만 높이는 자리 되게 하시고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순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또한 그 심령의 말씀이 심겨지는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며 예배하는 자리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님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무의미하고 권태로운 인생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새로운 삶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십자가, 매일 부활, 매일 축복된 삶을 통하여 매일 거듭나게 인도하옵소서. 또한 영육간에 누리는 성도의 복된 삶이 저희들 자신의 것만으로 머물지 않고 오직 어두운 곳에서 헤매는 믿지 않은 이웃과 이 지역 사회에 복음의 빛으로 비추게 하시고 나누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원치 않은 생각과 말을 했고 원치 않은 장소에 가야 했으며
또한 원치 않는 일을 행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면서 내 능력으로 산 것처럼 교만했고 성령 감화의 축복 속에 살면서 성령의 열매 없이 빈 껍데기로 살아왔습니다. 새 일을 생각하나 옛 일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새 뜻을 품고자 하나 지난날의 허물과 죄 때문에 묶여있는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사냥꾼의 울매에서 벗어난 새와 같이 옛 것으로부터 죄와 허물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단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몇 주간에 걸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나눔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저희들은 지금 저희들의 아픔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의 아픔만이 아니라 아직도 주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지금 연약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남을 위해 불쌍한 이웃을 위해 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지금 저희들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상처받은 심령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같은 죄와 허물로 기도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할 때 불행한 모든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달고 오묘한 말씀, 생명의 말씀이 각 심령마다 가득 채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등록한 분이 계시는데요. 저희 마이크 좀만 줄여주시겠어요? 따로 소개해 주지 말라고 이렇게 써 있어서 제가 소개는 할 수 없지만 여기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환영합니다. 주보 광고 2번 보시면요. 그 시니어 목장 모임이 2월 8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저희 교적 적어주신 그 전화번호를 통해서 한번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세대주 기준으로 해서 70세 이상 되시는 1953년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을 저희가 시니어 목장으로 같이 묶었는데요. 그래서 2월 8일 첫 목장 모임을 정원 식당에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오셔서 목장 모임 하시고 또 식사하시고 그렇게 교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매번 첫 번째 목요일, 저희가 2월 달에는 1일이 목요일이어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8일 날 모였지만 다음 달부터는 또 동일하게 이렇게 첫 번째 목요일 날 교회에서 목장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실반 양육과정 1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교회 양육과정의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이제 제가 작년에 와서 이렇게 좀 세워 나가고 있는 것. 첫 번째 교회 오면 이제 어떤 교인이든지 저희 교회 처음 등록하면 새신자반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2주간 교육을 받고 그리고 저와 함께 3주차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관반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현관반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현관이에요.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문 앞에서 서로 인사를 하는 그 장소가 현관이죠. 그래서 뭐 안녕하세요, 뭐 어떻게 지내세요, 이름은 뭐세요, 뭐 요 정도의 간단한 소개를 나눌 수 있는 곳이 바로 현관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동하면 이제 거실에 앉게 되죠. 거실에 앉게 되면 그곳에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거실반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누어지는지는 제가 지난주 간지를 통해서 설명드렸는데 10주간에 걸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할 내용들을 가지고 10주간에 걸쳐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거실반이고요. 그리고 거실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부엌이 나오죠. 부엌은 어지간하면 잘 오픈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그 부엌에서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들, 리더들을 세우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엌 내반은 교회 안에서의 리더들, 그리고 부엌 외반은 선교와 관련되어 있는 교회 외부적인 그런 리더를 세우는 훈련의 과정을 거치려고 하는데요. 이미 다 저희 교회 등록하신 교인들이시기에 그래서 이미 현관반은 지나오신 거고요. 그리고 올 처음으로 이제 거실반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9월 달에는 목요일 저녁 그리고 토요일 아침 두 번에 걸쳐서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특별히 처음으로 하는 거실반에 교회 항존직 되시는 직분자들 그리고 목자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신청을 해주셔서 같이 배우시고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다른 교인들에게도 잘 이렇게 전해질 수 있는 좋은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거실반을 시작합니다. 2월 10일 토요일부터 4월 20일 토요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에 10주간 걸쳐서 진행되고요. 지금 몇 자리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선착순으로 20분만 받다 보니까 자리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번 주 오늘까지 마감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요, 목장별 구정 윷놀이 및 팔씨름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팔씨름은 초원별로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윷놀이는 목장별로 이렇게 토너먼트로 그래서 아주 푸짐한 상품과 함께 같이 즐거운 시간 그리고 식사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2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이 오후에 쭉 시간을 조금 넉넉하게 비워두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2월 27일 화요일부터요. 오전 10시 30분에 8주간에 걸쳐서 4월 9일까지입니다. 시니어 대학 개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빛 교실이라고 하는 가칭으로 일단 준비를 하고 있고요. 대상은 동일하게 시니어 목장에 되시는 그 70세 이상 되시는 저희 교인들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 25분이고요. 회비를 20분을 받습니다. 왜 회비 받냐고 혹시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큰 돈이면 큰 돈이고 작은 돈이면 작은 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비를 받는 이유는 참가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그 참가하시는 의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요. 회비를 받지 않으면 그냥 뭐 다음에 가지 뭐 한 주 이렇게 스킵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회비를 내면 거기에 이렇게 좀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셔서 여러 가지 강의도 들으시고 식사도 하시게 되기 때문에 사실 20불은 그렇게 따지면 큰 돈은 아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비를 내고 그렇게 시니어 대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은 2월 12일부터 받고 있고요. 저희 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만 일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도에 들어오시면서 아마 보셨겠지만 2023년도 헌금 영수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실 때 픽업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유치부 유년부는요 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는 유치부에서부터 청소년까지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부터는 유년주일학교 그리고 유치부는 1층에 있는 유년주일학교 교실에서 전도사님이 따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오실 때 그 1층에 유년주일학교 교실에 아이들을 드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모임에도 동일하게 수요 성경 강의 때 유년부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성경 강의 오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부 비전X 수련회가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마감은 2월 20일까지고요. 3월 12일부터 3월 15일까지 봄방학 기간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마 부모님들은 이메일을 통해서 청소년부에서 정화주 목사님이 보내는 내용들을 다 받으셨을 텐데요. 또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정화주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월 6일 날 화요일 날 노회 봄 시차례가 있어서요. 제가 토론토에 하루 당일이긴 하지만 봄 시차례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봄 시차례가 뭐냐면요. 노회가 저희 교회가 이제 소속되어 있는 게 노회고요. 노회보다 더 큰 단위는 이제 그 교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총회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봄 노회는
3월 달에 있는데 봄 노회에 올라오는 그런 안건들을 시찰회에서 한번 체크합니다. 그래서 서류와 그리고 어떤 안건들이 올라오는지 각 교회에 담임 목사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그 모임을 이제 시찰회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3월에 있을 노회 이전에 있는 시찰에 제가 참석합니다. 따로 추가되는 광고 혹시 빠진 광고 없을까요? 그러면 할렐루야 성가대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성가대원들도 더 많아졌고요. 되게 달라 보이죠. 옷이 달라졌어요. 저도 아까 성가대실에 가서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너무 그래서 옷이 되게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전반부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저희가 시리즈 설교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이 주기도문은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조금씩 읽어가는 그 마태복음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이 먼저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것이 바뀐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이거든요. 저희 앞에 이 강대상 앞에 있는 성경책은 개역 한글 버전인데요. 거기에 있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매일 저희가 매일을 하진 않지만 그 주기도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주기도문이 나왔어요. 내용은 비슷하지만 원문에 더 가깝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을 보시면요, 맨 앞에 예전 주기도문하고 새로 만든 새 번역 주기도문이 두 개가 이렇게 같이 실려 있는 성경책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알고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에는요, 그 안에 확연하게 보여야 하는 것이 흐릿합니다. 첫 시작은 똑같아요. 화면에 보시는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똑같이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줄에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예전 성경에 보시면, 그리고 예전 저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새번역 성경은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되어져 있어요. 내용적인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지만요, 이 새로운 주기도문은 훨씬 원문에 가깝게, 원문에 있는 그 어순에 맞게끔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기도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먼저 선행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배우기 원하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기도를 조율하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분은 그 이름이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난 3주간에 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전 성경에는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되어 있는, 그리고 새번역 성경에는 그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며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게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본문의 전체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주 짧습니다. 너무 짧은데 이 짧은 한 문장은요, 너무나도 많은 질문을 떠올리게 합니다. 김영복 목사님이 쓴 가장 위험한 기도, 주기도라고 하는 내용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다 보면 아버지의 나라가 지금 여기 없다는 뜻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그 같은 오해는 또 다른 질문을 불러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없다면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시작하면서 우루과이 한 성당 벽에 붙어 있는 또 다른 주기도문을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는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물질 만능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물질 만능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는 그 나라가 이런 나라이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으로 많이 기도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걸 좌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차려입고 그리고 이 예배당에 앉아 계십니다. 교회 오실 때 내 차 혹은 다른 분의 차를 타고 오셨을 겁니다. 걸어오신 분은 아마 계시지 않을 겁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위치가 그렇습니다. 걸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적어도 차 한 대 정도는 얻어 타거나 내 차가 있어야 가능한 그런 위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다 예배가 끝나면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마음을 가지시면 굶지 않고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오늘 안 들리시죠? 제가 배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가 왜냐하면 여기 구멍이 있는데요, 이 아래에서 맛있는 냄새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난 풍족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나 그건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빈곤입니다. 물질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가 하는 기도의 대부분이라면 우리는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고백을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구약의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요,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라고 하는 그렇게 시작하는 그 찬양의 가사가 바로 이 이사야서 11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그렇지만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 그런 곳,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의 굴곡이 있고 여러 형편이 다르지만 그 나라에 가면 다 똑같이 평탄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짐승들이 힘없는 가축을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세계, 거칠 대로 거칠고 험할 대로 험해져 버린 세상과 정반대가 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구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마가복음 1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세기 당시 복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좋은 소식인 복음, 굿뉴스라고 하는 그 복음은요, 복된 소식은 제의적인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복음이라고 하는 의미에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는 복음이란 황제 예배, 황제에게 드리는 그 예배 때 새로운 황제가 태어나는 것을 기뻐하는 그 시간, 그 자리를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새로운 신이 우리에게 탄생했다라고 그렇게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구약에서도요, 사실 반복적으로 좋은 소식이라고, 복음이라고 하는 말 말고 좋은 소식이라고 번역해 놓았지만 이 단어가 같은 의미예요. 새로운 왕이 태어났을 때 그때를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새로운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생각한 그 새로운 왕이 해야 할 일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신 그것은 조금 달랐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새로운 왕이 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이해였고 해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까요? 새로운 왕이 오게 되면 우리가 더 잘 먹고 풍족해지는 것, 그게 기쁜 소식 아닌가요? 만약에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전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어떻게 좋은 왕이 우리에게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만 생각하면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 나라와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아침 드시고 오셨나요? 아침 드시고, 일부 예배 때 질문했더니 아침 잘 안 드시고 오셨더라고요. 9시 반이라 그러신지. 점심 드실 계획은 있으시죠? 혹시 다른 약속이 있으시면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또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걱정하는 건 아니지만요, 점심을 맛있게 먹어야지 내일 저녁은, 내일 아침은 또 뭘 먹나라고 생각하는 것, 이렇게 말하는 저를요, 바울이 말한 그 내용대로 잘못 해석하면 복음과는 저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이 9절만으로 보자면 우리가 그렇게 잊지 않고 하는 이 먹는 일과 마시는 일, 그게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못 해석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을 빼면 우리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심지어 40일 금식 하시는 분도 혹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생이 마치는 날까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은요, 사실 로마서 14장 전체를 보면 그것이 다르게 읽혀집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한 말이에요. 본질적인 것이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그 의미를 상실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뭐가 더 중요한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한지, 네가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지 판단하라는 거예요. 제가 목자 교육을 하면서 목장 모임 하실 때 절대로 술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부 예배 또 말씀드렸고 2부 예배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럼 저는 이제 전 교인들에게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목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공식적인 교회 모임이 아니라면 상관없지만 교회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서 술은 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모임이 중요한 것이지 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 하찮은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만들고 또 힘들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혹 다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할 바에야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우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함께 모이는 것,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것을 잠깐 뒤로 미뤄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그것을 위해서 목적으로 모이셨거나 혹은 그것을 위한 만남이라면 상관없는데요, 교회 안에서 교회 이름으로 모임이라면 그러면 삼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고개를 갸웃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에 있지 않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에 너무너무 집중하셨거든요. 누가복음 5장 30절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제자들만 그랬을까요? 사실 이 사람들은요,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있었으니 당연히 예수님께서도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셨을 거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자리에도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던 그 사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먹고 마시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이 일을 많이 하셨냐 하면 사람들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죄인과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개걸스럽게 먹어댄다, 술꾼이다라고 그렇게 번역해 놓은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할 수밖에 없죠. 바울이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비본질적인 먹고 마시는 일에 열심을 내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에게는 그게 본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먹는 것이었어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라 말씀하셨는데, 세리와 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들이 사람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차별과 소외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곳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손가락질 받으시면서까지 그렇게 함께 먹고 마신 겁니다. 함께 마시는 것, 먹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청년부를 맡아서 사역할 때요, 청년 리더들 10명, 15명까지 매주 저희 집에서 화요일마다 모여서 목자 교육을 하고 같이 식사를 했었습니다. 풍성한 식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내가 준비해준 그 음식을 가지고 같이 먹고 같이 귀하게 교제했습니다. 아직도 청년들은 그때 나누었던 말씀을 가지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기까지 하고요. 이전 교회 청년부 사역하면서 가장 잘했다 생각되는 게요,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일에 사랑 한 그릇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청년들에게 식사를 준비해 주는 것이었어요. 물론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참 귀한 마음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신교실에 커다란 종이에다가 날짜를 1월 마지막 주일, 2월 마지막 주일 하고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쭉 적어요. 그러면 원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사인업을 합니다. 목장 이름을 적기도 하고 권사회, 당회 이런 식으로 쭉 이 빈 공간들을 메꿉니다. 그렇게 돌아가면서 그렇게 식사 준비를 해주셨고요. 또 사인업이 안 돼 있는 그 주에는 저랑 아내가 같이 식사 준비를 했었습니다. 청년들이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건 정말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청년들이 3, 3, 5 그냥 흩어지던 청년들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어머니도요, 교회 주방을 담당하셨어요. 작년 출석이 한 1,500명 정도 되는 교회, 아이들까지 합치면 2,000명을 훌쩍 넘는 그런 교회에서 주방을 담당하셨어요. 9시 30분, 11시 30분 2부 예배, 3부 예배 끝나면 식사를 하는 인원들이 1,000명이 넘었습니다. 매주 목요일이 되면 H마트에 가서 배추를 서너 박스 사가지고 와서 김치를 담궜어요. 그렇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하셨습니다. 물론 혼자 하신 건 아니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저도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식사할 때면 여기저기에서 음식에 대해서 말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왜 또 카레냐? 미역에 왜 소고기를 안 넣고 홍합을 넣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소고기 넣는 미역국 좋아합니다. 근데 사실 먹는 사람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그냥 한 그릇이니까요. 하지만 준비하시는 분 몇백 그릇 혹은 1,000그릇이 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소고기가 들어간 미역국이 맛있기는 하지만 이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요, 식당으로 지어진 곳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하수시설이 식당과 다릅니다. 그건 어떤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기름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고기를 먹게 되면 그러면 하수구는 막힐 수밖에 없죠. 메뉴 정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고, 그리고 준비하는 그 과정들도 다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드시는 분은 모르죠. 그 수고가 얼마나 큰지. 집에 손님이 5명, 10명만 온다고 해도 걱정이 태산인데 100명, 200명, 1000명이 온다고 하면 감당이 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교회에서는 감당하고 계십니다. 아주 소수의 인원들이요. 그래서 식사 준비를 해주시는 분에게 항상 저는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렵고 또 좋은 소리 듣기 어려운 자리인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잘해야 본전인 그러한 사역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역들이 사실 이 예배를 세워가는 자리입니다. 함께 먹는 건 참 중요합니다. 같이 살을 부대끼고 또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것,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즘처럼 혼자 밥 먹는 혼밥이 당연한 시대에 함께 밥을 먹는 자리는요,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장모님께서 캐나다에 방문하셨을 때 너무 심심해하셔서 드라마를 틀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워낙 바쁘게 지내시다 보니 딱히 TV 드라마를 못 보셨다고 해서 뭐가 좋을까 고민하다가 응답하라 1988을 찾아서 틀어드렸습니다. 몇 년 지난 드라마였긴 했지만 참 재미있게 보셨어요. 저도 가끔가다 옆에서 같이 드라마 보면서 같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요, 저희 아이들과 함께 같이 봤어요.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집에 가서 이 응답하라 1988을 봤어요. 미국에서 북미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 거기다가 1988년은요 저희 아이들에게 있어서 아주 옛날이에요. 저보고도 옛날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설명을 해주면서 아이들이랑 봤는데 너무 재밌어 했고 저희 가족들에게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이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988년 서울 북쪽 끝이나 다름없는 도봉구 쌍문동의 한 골목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거기에 아주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어요. 저녁 준비를 하다가 맛있는 것 혹은 양이 많은 게 있으면요, 넉넉하게 준비해서 이웃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거 옆집 갖다 줘라, 이거 누구네 갖다 줘라 하면 그릇을 가지고 그 집에 가요. 그러면 그 집은 그걸 받고 또 다른 걸 주십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시 집으로 가죠. 그걸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눠요. 계속 나눠요. 그러다가 골목 한가운데서 그 음식을 나르던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만나요. 그러면 산소리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럴 거면 다 같이 먹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로 장면이 바뀌고요, 그 각 집에 식탁이 화면에 담기는데 정말 다 같은 반찬으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넉넉한 사람, 없는 사람, 가족 구성원이 많은 사람, 단촐하게 둘만 있는 식탁, 상관없이 다 똑같은 반찬이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 받은 초대교회를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한 곳에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것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메뉴가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해진 게 아니에요. 뭘 먹든 그냥 빵 한 조각 쪼개서 나눠 먹더라도 그 자리가 귀하고 복되었기에 모이는 사람이 많아진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지가 가끔 하신 얘기가 있다고. 저희 형제가 5남매인데요, 먹는 거를 가지고 싸우는 일이 흔합니다. 아들 딸. 그러니 아들 넷이 얼마나 아까 성경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먹어댔겠습니까? 일주일에 쌀 20kg가 부족할 정도로 먹어댔으니까요. 제가 제일 저희 집에서 슬림합니다. 다 막 등치가 이래요. 키는 다 비슷하지만 다 등치가 커요. 그걸 보시면서 아버지가 항상 하신 얘기가 뭐였냐면, 콩 한쪽 가지고 10명이 나눠 먹었더니 마지막에 먹은 애가 배 터져 죽었다더라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아버지 항상 하셨어요. 뭘 먹는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함께 먹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식사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되어졌던 그 이유가 뭐냐면 식구가 되는 자리였기 때문이에요. 가족이 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혼자 밥 먹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신 겁니다. 물론 그들은 바빠서 혼자 밥 먹는 그런 혼밥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가까이 가면 죄인이라고 멀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사람 취급해 주셨어요. 구약 시대에는 부정함이 정함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정한 것을 멀리 피했던 거예요. 부정한 사람들을 멀리하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격리되어서 성문 밖에 살게 되었고요. 그리고 혹 이들이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부정하게 될까 봐 부정하다라고 내가 지금 부정한 사람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렸어야만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입에 풀칠할 방법이 없었던 사람들 가운데는요, 세리와 창녀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이것이 죄인이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먹어야 하고 마셔야 했기에 그 길을 고육지책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육지책이라고 하는 말 뜻이요, 자기 몸을 상해가면서까지 꾸며내는 계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남자는 하급 세리로 여자는 창녀로 살아갔던 이들이 바로 자기 몸을 상해가면서까지 그렇게 살아갈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이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는 정함이 부정함을 이기게 되는 그런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노승환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거룩탄다. 부정한 사람이 나에게 오면 부정탄다라고 이야기하죠. 부정이 옮게 된다라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반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을 만나면 부정이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이 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룩하게 되는 일, 그 일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식탁은 바로 그런 자리였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모두들 자기를 위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이 땅이 하나님 나라답도록 그렇게 먹고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그것의 한 단편적인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나라를 기대하며 꿈꾸며 살아가지만 오는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 혹은 주님께서 그렇게 꿈꾸셨던 나라를 현실에서 살아가려는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고 나는 우리는요, 아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멘이라고 하는 뜻 가운데는 우리가 지금까지 한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내기도 하지만 나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결단하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심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데 어떻게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김기성 목사님이요, 자기 책에 이런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이 땅에서 잘 익혀두지 않으면 죽어서는 영 그 길을 못 찾는 거 몰라요? 그러면 그들이 묻는다. 그 길을 어떻게 익혀야 하지요? 나는 서슴없이 대답한다. 당신의 삶의 자리에서 천국에 가면 이것은 없을 것 같다 싶은 것을 제하고 사세요. 또 천국에 꼭 있었으면 하고 싶은 그것을 삶 속에서 구현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모르지는 않지요라고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인들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다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일부만이라도 여러분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원하면 그렇게 사는 거고요. 또 내가 살아가면서 이건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끊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꿈꾸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는요,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자는 어린 양을 잡아먹으러 찾아다니고 독사굴에 손을 넣으면 곧바로 물리기 일쑤입니다. 계곡은 더 깊어지고 험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은 지옥인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오셨고, 그러나 아직 재림의 때를, 다시 오실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이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but not yet.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 주님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함께 식탁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만 말했지만 정말 천국에 가면 꼭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연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아끼고 품어주는 것,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그대로 실현되도록 연습하고 노력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라가 오늘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지금이 바로 그날의 시작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첫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소원하시는 그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요, 잠깐 오늘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꿈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 하나님 나라가 어떠면 좋을까? 그것을 꿈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그대로 실현되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우리 조용한 묵상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각자가 꿈꾸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줄 압니다. 배고프지 않는 것, 풍족한 것, 기쁨으로 가득한 것, 하나님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 되기를 우리가 소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갈망하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나라에 살아갈 연습이 되어 있는지, 내가 그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지 다시 한번 질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사는 삶의 모습의 차이를 경험하실 겁니다. 그 간격을 좁히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또 다른 사명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너무나도 어렵죠. 나만을 위해 먹고 마시는 것에 익숙하기에 말씀을 들어도 참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로 가르쳐 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먼저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그렇게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들, 하늘나라에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떠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나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더 익숙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소원이 우리의 소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결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시고 우리가 머무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그런 모습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나약한 모습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소원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참 아름다워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구제헌금 드렸습니다. 어디서나 동행하여 주시어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 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무사히 눈을 뜨는 것도, 오랜만에 햇빛도, 교회를 오는 동안의 평안함도 모두 감사합니다. 제 곁에 계셔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국 방문길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일상의 기쁨과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아들을 24년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드려진 헌금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매 순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들, 또 때로는 감사가 데워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엽술을 열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신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감사의 제목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감사가 우리의 습관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그 감사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담아서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졌기에 그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귀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편으로 인하여서 어려워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 하나님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살아계심이, 주의 도우심이 삶으로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드려진 모든 물질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데 귀하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